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지나다 보면 많이 곤고해지는 걸 느껴요. 우리의 영이 많이 힘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의 영이 살고 믿음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는 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시리즈 두 번째, 마귀의 속박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속박과 눌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속박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두려움 속에서, 눌림 속에서 꿈도 제대로 꾸지 못하고 펼쳐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고만고만합니다. 사람의 머리 IQ도 고만고만해요. 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개발만 하면 누구든지 정말 탁월한 업적을 이룰 수 있고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눌리고 포로되고 갇히고 속박이 되다 보니, 또 가정이 그렇게 속박이 되다 보니 자녀들이 제대로 된 꿈 한 번 꾸어보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시리즈 2025년 시작과 동시에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리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속박도 분별하시고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2025년도는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셔가지고 가난하고 또 눌리고 눈멀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지 않고 포로되지 않고 갇히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눌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난에 잡혀 있어요. 실패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라야만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잡혀 있으면서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도적질 당하면서 도적질 당하는지도 몰라요. 눈은 뜨고 있으니 영적인 눈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볼 수 있는 거 다 본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의 길로만, 망하는 길로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속박과 눌림을 통해서
가난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이 속박을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내 삶을 속박하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속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고 난다면 이 속박을 깨뜨려 버리고 마귀가 더 이상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한다 하니까 막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쳐도 마귀는요, 드러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해내면서 정확하게 추방하지 않으면 마귀는 안 떠나가요. 아주 끈질겨요.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영적 전쟁을 나름대로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책을 읽고 공부해 가면서 실험해 가면서 실전에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나름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들, 마귀의 속박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질병도 여러분의 몸에서 몰아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실패, 가난, 이 저주받은 인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땅을 정복할 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5가지의 권세. 여러분, 이런 권세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었고 하는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오고 왜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받는 그런 삶, 방탕한 삶, 그런 삶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난이 찾아오고 왜 질병이 찾아올까요? 왜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이것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온갖 질병과 가난과 실패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실패도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에도 가난이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도 맛봐야 되고 실패가 또 가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죄로 인해서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했어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가난이 찾아왔어요. 모든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이 죄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철저하게 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기 시작해요. 마귀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속박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박이 뭡니까?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거.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묶어버려요. 우리가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를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소를 키우라고 한 마리를 사줘서 크면 아버지 거지만 소를 초등학교 다닐 때 소를 끌고 늘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신나게 공 차고 놀거든요. 학교 끝나면 신나게 놀아요. 공도 차고 뭐 하여튼 무슨 게임도 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죠. 그러면 산에다가 소를 딱 묶어놔요. 묶어놓고 그냥 오후 내내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가요, 묶어놓은 이 곶비 있죠. 이 곶비 묶여 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풀만 뜯어요. 풀을 다 뜯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곶비가 닿지를 않으니까 뜯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소를 시냇가 겨울가로 끌고 가가지고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부지런히 소를 쳤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소가 묶여 있으니까 아무리 주변에 풀이 많아도 이 줄만큼만 풀을 뜯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묶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탁월하고 그래도 이 작은 구역 안에서만 장사하고 작은 구역 안에서만 내 인생을 마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가졌던 꿈이 뭐였냐면 쌀장사였어요. 왜 쌀장사였냐면 우리 제가 해남인데 해남군에 제가 어렸을 때 국회의원이 쌀장수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분이 있는 거예요. 쌀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분이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내리 6선인가를 했어요. 엄청나게 이분이 쌀장사를 잘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쌀장사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구나. 나도 쌀장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쌀장사를 할 때 여러분 동네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하면 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이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전국적인 체인망을 만들어서 이 쌀을 좀 팔아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소치는 이 소치기가 할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쌀장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만만해 보이죠? 그런데 국회의원 만만한 분들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소를 키울 때도 그렇고 장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 구역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좀 통 크게, 요즘은 이 글로벌 시대잖아요. 세계를 향해서 통 크게 우리가 뻗어나가고 사업을 해도 통 크게를 해야 되는데, 이 작은 거, 이 작게 하다 보니까, 작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넓게 꿈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어서 그래요. 꿈이 묶여 있다 보니까 꿈을 꿔도 어디 분식점 하나 할까? 동네에서 김밥 장사나 김밥이나 말아서 팔까? 물론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기왕이면 좀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는 그런 사업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 수 있게 되면,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눌림에서 자유케 된 거고 이 속박에서 벌써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묶여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고 삶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아주 작게 만들어요. 그래 작은 거에 시험에 들고 작은 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부부싸움 할 때도 큰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서로 싸우는 그런 부부싸움 없잖아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마음 상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속박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속박을 잘라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게 커져요. 꿈이 커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의 역량이 커져가지고 전국을 무대로, 또 때로는 이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꿈을 꾸며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녀와 야수 영화 보셨나요? 미녀와 야수. 미녀는 겁나 예쁘고 야수는 아주 야수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수가 원래는 뭐였어요? 왕자였어요. 저는 이 미녀와 야수 영화를 보면서 참 이 성경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왕자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존귀한 그런 왕자로, 잘생긴 그런 왕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녀가 이 성을 조주를 해버리잖아요. 왕자를 조주를 해버리니까 왕궁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왕 주변 모든 숲을까지도 다 조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은 뭐 촛대로 바뀌고, 촛대가 불쾌가 막 가고, 찻잔으로 바뀐 그 찻잔은 막 가잖아요. 근데 찻잔이 조금 깨졌어. 나중에 이빨이 하나 빠져 있더라, 그죠? 여러분, 저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풀려면 진정한 사랑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미녀를 보내잖아요. 미녀가 우연찮게 그곳에 오게 되고 야수에게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녀가 나중에 정말 야수를 사랑하게 되니 저주가 딱 풀려버려요. 저주가 풀리니까 그 도성이 완전히 천국처럼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잘생긴 왕자고, 여러분들이 왕궁에서 또 미녀고 왕궁에 살고 있는데, 이 저주가, 이 마귀의 속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묶고 있다 보니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잘 안 풀리고, 반복해서 실패가 찾아오고, 관계가 막 깨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분별해내고 깨뜨려 버리면 마치 야수의 성에 저주가 풀린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저주가 풀린 것처럼, 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반복된 실패, 반복된 그런 가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요즘은 마치 저주가 풀린 왕궁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저주가 풀린 그런 왕궁이 다 되기를,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죄를 통해서 묶는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마귀는 5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묶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영역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흑암 가운데 가둬버리는데요, 이게 여러분 영을 묶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하나님도 없다고 부인해요. 마귀가 없다고 부인해요. 천국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은요, 하나같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마귀가 있음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음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거. 그게 마귀에 묶여있는 증거예요. 영이 묶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보여줘, 하나님이 있으면 데려와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잡혀있으니까 그래요. 마귀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오늘 이게 잘 작동을 잘 안 하네. 어둠에 빠져가지고요, 무당을 찾아가요. 좀 걱정이 되니까 요즘 MZ 세대들도 점 보러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점을 보러 간대요. 왜 점 보러 갈까요? 왜요? 좀 또깃또깃하게 얘기를 해봐요. 불안하니까. 취직도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불안한 거예요. 안 풀려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일을 잘해볼까?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요. 오늘 내가 우리 약국에 갔다가 우리 약국 건물에 이 점집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점집이 하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빨간 간판으로 이렇게 딱. 그래서 내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예수의 피로 내가 한번 또 잠깐 대적기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또 집에서 제사 드리게 만들고 이게 전부 영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따라가게 만들고 귀신을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여러분 성찬 예배 드린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모조품이에요. 성찬 예배의 모조품. 제사 드리고 나면 막 충문도 읽고 귀신 불러들이는 충문도 읽고, 또 뭐예요? 제사 음식 같이 먹잖아요. 그게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와 떡을 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귀신들이. 그런데 영적으로 열린 분이 보니까 제사 음식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막 동네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막 상에 올라가서 처먹더래. 막 귀신들이 서로 밀고 막 싸우면서 팍 퍼먹더래요. 정말 제사 지내고 그러면요, 동네 귀신들이 다 와요. 다 와서 그렇게 엄청 지저분하게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무당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서양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유럽에도 무당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주술적인 일들, 또 미래를 이렇게 점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알아보고 그러는데, 그걸 오컬트라고 그러거든요. 오컬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점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심령술 같은 거 이용해서 하는 그런 오컬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무당들이 참 많은데, 점치고 막 이런 무당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들이 묶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들을 중간에서 다 강탈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혀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영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을 붙잡아서 영을 혼미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괜히 우상이나 무당이나 쫓아다니고 절에 가서 불공이나 드리고 그런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 당장 쾌락을 생각하게 만든, 죄 지을 생각, 음란하게, 어떤 그냥 부정하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관상이나 보러 다니고 손금, 요즘 사람들도 손금 봐준다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여자들도요, 남자들이 손금 봐줄게 하면은 그냥 손을 맡겨요. 그 손 잡으려고 하는 걸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손금이 이게 뭐예요? 이게 주름이에요, 그냥. 뭐 생명선이 길다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재물복이 있니, 뭐, 이건 여긴 재물선이고, 뭐, 그 이상한 짓 하잖아요. 나는 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젊었을 때 내 손금을 보더니 뭐 빨리 죽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돈복도 없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복이 없으면 이 80억짜리 성전을 그냥 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빚 없이 줬잖아요. 여러분, 그거 손금은 그냥 주름이에요. 그냥 주름인 거예요. 이걸로 이 안에 내 운명이 들어있다는 게 이게 믿어져요? 나 믿어지는 사람이 나는 신기해. 여러분, 이건 그냥 쥐었다 펴었다 하다 보니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손바닥에다 우리 운명을 새겨 놓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어떤 분들은 손금을 보면서 당신 몇 살 되면 많이 아프겠는데 뭐 여기에 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전부 귀신들이 여러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욕심이 사라져요. 신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크거든요. 그냥 뭐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영을 묶고, 마귀가 우리의 영을 묶어버린다는 걸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무슨 죄된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지 이런 거 여러분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체크를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혼의 영역을 묶어버립니다. 이 혼의 영역이 뭐냐면,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이게 혼이거든요. 혼으로 우리는 생각만 하는 줄 아는데 기쁨과 슬픔도 느끼고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혼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혼을 묶어버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감정의 영역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을 막 예비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오늘 예배야? 오늘 나 쉴 테니까 당신만 갔다 와. 이렇게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생각하면 너무 막 기쁘지 않아요? 오늘 가서 마음껏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니 막 내 영이 기쁘고 막 얼마나 막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예배야? 목사님 또 기도 엄청 시키는데 정말 눈 뜨고 있을 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사람 눈치 보여서. 할렐루야. 전곡을 찔렀다. 예, 여러분, 또 더러운 생각, 자꾸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그리고 허탄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허탄한 생각들, 허망한 생각들, 이런 게 여러분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혼을 딱 묶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혼으로 선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드라마가 막 연속극이 하고 있어. 나 연속극을 선택하는 거야. 나 이 연속극 이거 봐야 돼. 오늘 당신만 빨리 가. 월드컵 축구가 막 열려. 그러니까 저녁에 예배 시간에 나 오늘 축구 볼 테니까 당신 예배하고 오라고 막. 여러분, 이 혼이 묶이다 보니까 예배를 선택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진데, 엄한 것을,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들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막 거짓 뉴스로 선동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전부 여러분 묶여 있어서 그래요. 묶여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머리에 뭘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셨는 줄 아세요? 우리의 혼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요. 마귀가 우리의 혼을 묶어버리니 사람들이 허탄한 생각들에 빠져 있고 음란하고 가증한 생각들, 저주받을 일들만 할 거, 그런 생각들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거예요. 가시가 막 푹푹 찔리고 피가 났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묶여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이 묶여있으면 자꾸 사람들하고 다툼이 많이 생겨요. 많이 싸우게 됩니다. 우울증도 생겨요. 혼이 묶여있다 보니까 마귀에게 눌리고 그러니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죽고 싶다, 죽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 기도해 주면서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이분이 밥 먹듯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대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마귀에게 이 혼이 묶이다 보니 자꾸 생각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들이 드니까 언어로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잡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영역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묶어버리고 누르고 가둬버려요. 그러다 보니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은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마귀가 모든 질병을 다 눌러서, 마귀가 누르고 있어서 모든 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 당뇨병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또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질병들은 마귀가 누름으로 인해서, 마귀가 몸을 묶어버리니까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해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먼저 귀신을 쫓아내요. 더러운 병마야, 내가 명령한다. 너는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귀신들의 역사에서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묶으면 우리의 질병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묶임이 풀어지게 되면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경제적인 영역이에요. 마귀는 만몬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만몬신이 이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마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우리를 가난으로, 파멸로 이끌고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면 신기하게 재정이 풀어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정이 풀어져요. 어떤 집은 늘 쪼들려요. 그래서 짜증나. 그래서 싸워. 그래서 서로 막 깨져요. 재정을 마귀가 지고 흔들어서 그래요. 마귀는 철저하게 이 재정을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가난은 절대 신앙의 미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은금이 풍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가정마다 재정이 풀어져 버려요. 재정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절대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난을 대물림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마세요. 가난의 환경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마귀의 속박을 깨뜨려 버리면 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가난을 대물림시키지 않고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이 가난을 깨뜨려 버리면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가난을 받아들이게 만들게 하고요, 가난을 당연하게 만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자녀들 축복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난을, 내 삶을 가난으로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추방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 땅,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또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사업장, 이 모든 환경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며 묶여버려요. 환경이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서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돌파해버려요.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모든 백성들이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함성을 질렀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성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저주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그냥 저주했거든요.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나중에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이 그대로 저주를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는 저주를 했어요. 물론 다시 세우는 자들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여리고성 전체를 여호수아가 저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곳에 이제 과일 농사를 많이 짓는데 토산물들이, 이 과일들이나 곡식들이, 소산물들이 무르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때 저주가 이 엘리사 시대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엘리사 시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성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서 이제 열매가 무르익을 때쯤 되면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저주 때문에 그 묶여버린 거예요. 땅이 묶여서, 여호수아의 저주로 인해서 그 땅이 어둠의 영들에게 묶임을 당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기 전에 전부 토산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엘리사가 이 땅을 치료를 합니다. 이 땅을 치료하는데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물이 여러분 고쳐진 거예요. 엘리사가 단지 소금만 뿌렸다고 여러분 이게 고쳐진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정확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느니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땅을 묻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곳이 그 땅이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물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그 땅의 토산물들이 이제는 떨어짐이 없이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묶어버려요. 5가지 영역에서 묶다 보니까 이 한 가지 한 가지 영역들 우리가
느낄 수는 있는데 이게 심각성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전체가 사실은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당연하게 이걸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그냥 저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또 우리의 육체의 영역, 또 경제적인 영역, 환경의 영역까지 묶고 우리를 도적질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이 5가지 영역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풀어놔야 돼요. 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풀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이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가 선포도 하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그러면 이 속박의 원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속박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샤머니즘이 이 모든 국민들이 섬겼던 그런 종교예요. 샤머니즘. 우리나라 토속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불교도 여러분 인도에서 들어왔잖아요. 인도에서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죠. 유교도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여러분 샤머니즘이에요. 모든 만물에 이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마치 저기 인도의 힌두교처럼 막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게 문득 밟고 다니면 재수 없다고 막 아버지 얼마나 막 혼을 내고 그랬는지. 부엌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또 여러분 아시죠?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제가 기억한 것은요, 상을, 우리 동생이 앉아 있는데 상을 동생 위로 가지고 갔다고 제가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애기들 있는데 상을 애 위로 넘기면은 키가 안 큰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아주 막 성경 말씀처럼 믿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초등학교 어린 아이도 그걸 아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몰랐을까? 묶여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박의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어도 여러분의 집안에 중이 있는지, 무당이 있었는지, 우상숭배자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또 물어보고 모르면 어렸을 때 추억에 가면 생각해 내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또 이단 사설에 빠져 있다든지, 이게 전부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제사를 많이 드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5가지 영역의 속박을 만들어내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조상들이 뭐 귀신이 돼가지고 이제 후손들 잘 봐줄 거다 생각하고 복을 줄 거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부 여러분 귀신들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조상들은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면 3분의 1의 천사를 끌고 오잖아요.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우리 알아야 돼 이걸. 그 사람 조상들을 막 도적질했던 이 귀신이 그 조상의 삶의 스타일로 너무 잘 알고요, 생각도 너무 잘 알고 과거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그 귀신이 와가지고 무당이 얘기해 주면은 실통하네, 와 이거 막 감동받고 그래요. 잘 맞춘다고, 용하다고. 전부 여러분 조상을 도적질했던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인생도 도적질하려고 그러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숭배 여러분 하는 거, 전보로 다니고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귀신이 속박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닭을 왜 키워요? 네, 잡아먹으려고 키워요. 모이를 왜 줍니까?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좀 먹을 것 뭐 좀 던져줘요. 잘 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잡수시려고. 철저하게 잡수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내가 전보로 갔었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탐욕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또 조상들이 했던 것도 회개해야 돼요.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버리잖아요. 악신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추격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를 빼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간다니까.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불순종하게 되면 사단의 이런 속박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생각하고 자로 재고 순종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 생기네 이런 말 자주 한 분들이 있어요. 전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갈등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자꾸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런 땅들이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밤잠도 설치면서 농사를 짓고 그래도 이상하게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 있어요. 우리 그 농장에도요, 이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맨날 뽑아내도 잡초가 자라는 게 내가 뽑아내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아무리 잘라내고 막 요즘은 이제 제초제를 좀 많이 뿌려버려요. 제초제 뿌려버리니까 좀 낫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메릴린 리키 목사님이 쓴 가게에 흐르는 조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한 농부가 자신의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곡식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초가 너무너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막 이 잡초를 제거하려고 이분은 제초제도 뿌리고 뽑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잡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잡초들이 계속 올라오는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땅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땅을 위해서 21일 금식을 해요. 그 땅에 잡초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21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3번을 해요. 3번. 21일씩 금식을 3번을 하고 그 땅을 축복해요. 신기하게, 여러분 신기하게 21일 동안 3번 금식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그 땅을 축복했을 뿐인데 잡초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도 금식해야 되나? 여러분, 이 불순종,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환경이 척박해져요. 황폐해져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불순종하면요, 일이 안 풀려요. 잘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해도 안 된다니까요. 4번째는 내적인 맹세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맹세 많이 했었어요. 나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시집가도 애 낳지 않을 거야. 애 안 생겨버려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하고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그 인간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또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할 거야. 이런 이제 혼자서 맹세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마귀가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가 딱 속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그런 맹세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거야.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런 그 내적인 맹세들,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묶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죠. 이 두려움을 마귀가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공포 영화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어린애들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애들 옛날에 그 초등학생 됐던 애들을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가서 봤는데 우리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혼자서 가다가 막 놀래고 그랬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귀는 우리가 막 귀신 얘기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본다든지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은 뭐 동네 시골에도 사람이 별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시골에 제가 살 때는 막 그때는 애들도 많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집들도 많고 그러면 여름날에는 밤에 달도 뜨고 그러면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나와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 평상 같은 거 펴놓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귀신 얘기를 해요. 귀신 얘기. 등골이 오싹오싹 하거든요. 그 귀신 얘기를 듣고 집에 가려고 하면요, 뭐가 뒤에서 땡기는 거예요. 뭐가 막 달려가면 막 뭐가 뒤쫓아와요. 목덜미를. 이런 거 여러분 귀신이요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꼭 우리 동네에는 이 탱자나무 여러분 아시죠? 탱자나무 가시가 이제 마을 뒤쪽으로 이렇게 쫙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봤는데 아침에 안개가 뽀얗게 끼어 있는데 어떤 여자가 탱자나무에서 아기를 놓고 울고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을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엄청 무섭고 그랬었거든요. 두려움을 주는. 여러분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이 틈을 열리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의 틈을 만들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와서 속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들 막 뒤에서 욱 하면서 놀래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녀석이가 어렸을 때 녀석 여기 있는데 우리 이제 아파트 살 때인데요. 제가 먼저 1층으로 싹 내려가가지고 아빠를 놀래게 한다고 엘리베이터 나오면 놀래게 한다고 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딱 간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같이 딱 타고 오는데 그분이 싹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앞에서 그 아저씨 엄청 놀랐어요. 내가 일부러 뒤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만 놀란 게 아니라 요속이 씨는 더 놀래더라고. 이런 것들, 여러분 놀래는 것들, 이런 것들 또 두렵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속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벌써 10시 됐네. 아이고
마태복음 18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피해자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라고 그랬어요. 빨리 용서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비판적인 삶의 태도.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교회 안에는 비판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비판하게 되면요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꼭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자꾸 마귀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아,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저래? 막 이렇게 자꾸 비난하게 만들어요. 묶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요. 7번째,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우리 삶에 견고한 진을 만들게 만들어요. 속박을 만들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쓴뿌리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요, 이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쓴뿌리. 이 쓴뿌리가 뭐냐면 상처받은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상처받고 부부간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 버림받은 상처받고 이런 상처들이 여러분 쓴뿌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묶어버린다니까요. 이런 속박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돌파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마지막 날 7바퀴 돌아갈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됐어요. 여러분, 순종은 모든 조주를 깨뜨려버리고 풀어버려요. 속박을 깨뜨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속박이 끊어지는데, 자, 이사야서 10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속박들이 다 멍에거든요. 이 멍에, 이 속박,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묶임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권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에요. 2번째로 보혈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고, 예수의 피로 모든 저주는, 모든 묶임들은 끊어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입술의 권세를 우리는 묶고 푸는 권세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풀어야 돼요. 입술로 명령도 하고요, 모든 저주가 들어온 원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가 빠졌는데 이게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묶임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회개가 강력한 능력이에요. 조상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회개하면 풀어져요. 회개함으로 우리는 풀 수 있어요. 묶음을 풀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묶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자가 되고 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기도는 집중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할 때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자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전부 어둠의 영들이 역사예요. 기도를 1시간을 하는데 10분이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기도할 때, 기도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막 미끌려요. 딴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5분도 집중이 안 돼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정신 차려서 또 기도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또 예수의 피를 막 붓고,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기도하면 10분 정도 집중이 되고, 나중에 30분, 나중에 50분, 나중에는 거의 1시간 내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집중해야 돼요. 영적 전쟁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졸음이 올 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괜히 졸다가 가면서 오늘 기도 많이 했네, 이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 기도 실패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일하고 피곤하다고요? 일보다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에 승리하면 일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남탱이들이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내쳐 자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천불이 나는 거지. 여러분,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마귀에게 생각 도적질 당하고 있는 거, 시간도 아깝고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여자분들은 정말 여자분들이라 해야 돼. 기도 정말 잘해요. 남자분들 중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요, 그냥 자다가 졸다가 하나, 내가 다 알거든. 내가 딱 보면 알아, 이렇게 보면. 네,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해야 돼요. 졸다가 가면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지. 똑바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기도로 승리해야 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적 전쟁 시리즈 말씀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묶고 5가지 영역에 속박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저주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게 하셔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어둠의 권세들과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귀가 묶는 모든 속박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 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속박들, 모든 묶임들을 끊어내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복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더쓰리라고 말씀하셨을진데 우리는 그 원복을 잃어버리고 원죄에 매여서 원죄에 묶여서 마귀들에게 도적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속박들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 그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각나지 않았던 모든 죄들 다 생각나게 하셔서 입술로 회개함으로 모든 저주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오 성령이여 가난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 성령의 능력으로 멍에는 부러질지어다. 멍에는 부러질지어다. 오 성령님 만져주시고 이제는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업장을 축복하고 직장을 축복합니다. 주여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다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만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